오늘 이 시간 선악과를 선택하지 말라, 선악과를 선택하지 말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의 이 큰 사건은 이미 과거의 역사화되었죠. 무엇보다도 오늘날은 선악과 나무도 없고 생명나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주는 메시지, 교훈은 아직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선악과를 선택하고 생명나무를 선택한다는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과 나무란 말은 선악, 선과 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아무리 처음 본 거든지 무슨 일이든지 보면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거 좋네. 야, 저거 파이다. 안 좋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다 그렇게 말해요. 자기 엄마도 어느 때는 우리 엄마가 좋다고 말하고 어느 때는 우리 엄마 안 좋다고 말하죠. 누가 가르쳐줬나요? 본능적으로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죠. 바로 선악과 때문입니다. 선악에 대한 지식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구 어거스틴은 선악과 나무를 뭐라고 말했느냐? 지식의 나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었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겨났죠.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능력으로는 이 선악의 지식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용량이 안 되는 거예요. 용량이 안 돼. 나는 2개밖에 담을 수 없는 그릇인데 거기에 20가지, 100가지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홀로 넘쳐버리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선악의 지식은 아담과 하와를 저주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지게 단절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남남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악의 지식을 아는 순간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왜 선악의 지식을 감당할 수 없을까요? 당연히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신으로 만들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선악의 지식이 인간 속에 들어오면 그 선악의 지식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선악의 지식은 하나님만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의 지식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죠. 선악의 지식을 갖고 올바른 선과 악을 판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안 돼요. 아담과 하와는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금지시킨 겁니다. 선악과가 좋은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선악과가 좋은 것이었다면 왜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까지 협박했을까요? 경고했었을까요? 좋은 것이어서 먹으라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만의 고유 영역인 이 선악의 지식은 인간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선악을 알게 되면 인간은 불행해집니다.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시킨 거예요. 모르는 게 약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모르는 게 약입니다. 감당할 수 있을 때는 아는 것이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지만 모르면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오히려 모르는 게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죠. 그것도 마귀의 강교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선악의 지식이란 뭘까요? 선악의 지식, 선악의 지식이란 인간 스스로가 선악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어떤 지식을 말합니다. 원래 이 선악 판단은 앞서 얘기했죠. 하나님만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나님만이 선악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 판단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능력 없고 불완전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지식으로 선악을 판단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살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 만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인간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 이 선악의 지식을 알게 되고 가지게 되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마치 예리한 칼을 어린아이 손에 들려진 것과 같아요. 바다에 살아야 할 물고기가 육지로 올라온 것과 똑같다고요. 당연히 어린아이 손에 들려진 칼에 의해서 엄마의 손은 다칠 것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겠죠. 그러나 이 아이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휙휙거리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 어린아이는. 육지로 나온 물고기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선악과를 선택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선악을 선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성도님들이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선악과를 따는 순간, 선악을 선택하는 순간 아담과 하와처럼 됩니다. 저주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요. 물론 우리가 독립적으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 육신적으로는 쾌감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 인생은 망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성공하고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선악의 판단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우선하죠. 하나님은 바보 같고 자기가 더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죠. 불순종이 죄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죄는 맞지만 죄의 본질은 아니에요. 불순종은 죄의 결과예요. 결과. 죄의 본질은 선악과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죄의 본질이 뭡니까?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지만 죄의 본질은 불순종하고는 달라요. 불순종은 죄인 것은 분명해요.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인간은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마음, 이 자세가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죄의 본질인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본질은 육신의 능력과 선악의 지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지 못하면 반드시 잘못되어져요. 자녀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요. 왜? 몰라도 이렇게 모를까?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을까? 그런데 저도 할 말이 없죠. 왜? 저도 그 길을 걸었으니까. 저 나쁜 놈이거든요. 저는 불효자식 중에 불효자식이에요.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할 말 못할 말 다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요, 몰라요. 어린아이처럼 예리한 칼을 들고 있으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휘둘러요. 그 칼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치는데 정작 자기는 몰라요. 해맑게 게 없지.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의 품 속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 밑에 있으면서 부모가 주는 용돈, 부모가 주는 밥, 부모가 주는 어떤 혜택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몰라야 하는 선악의 지식을 알게 되죠. 선악의 지식을 아는 순간 은혜가 아니라 선악을 판단하면서 합니다. 자녀들도 똑같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저같이 이런 소리 합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그래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아주 자동적이죠. 자동적으로 선악을 판단합니다. 감히 자식들이 부모를 판단해요. 감히 인간들이 하나님을 판단하죠.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순간 우린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 살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지어요. 선악의 지식으로 살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면 오히려 우리 보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쳐다보고 엉뚱한 말을 하죠. 당신이야 예수 믿으라고.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래요. 어린아이처럼 예리한 칼을 들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있고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가르쳐줘도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생각들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생각과 반대로 하세요. 피곤한데 오늘 막 교회 가지 말고 쉬자. 아니요, 반대로 하세요. 가야지. 야, 공부하기 싫래. 좀 쉬자. 반대로 하시라니까 더 하세요. 반대로 해보세요. 육신은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선악과의 지식을 따라서 자꾸 악으로 가요. 근데 자기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반대로 하세요. 쉬고 싶으면 쉬지 말고 게으르고 싶으면 안 게을러지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리라. 그러므로 죄의 본질은 선악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선악과만 딱 빼버리면 되는데 우리 속에는 선악과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를 마음대로 조정해야 되는데 선악과가 우리를 마음대로 조절해가지고.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술은요 한 잔 먹으면 그렇게 좋을 수 없대요. 2잔, 3잔, 4잔 들어가면 이상해진대요. 왜냐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대요. 더 들어가게 되면 술이 나를 조종해 간대요. 그래서 필름이 끊긴다네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저 길바닥에 누워있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자기 집에 들어와 있대요. 근데 몰라요. 내가 어떻게 들어왔지? 똑같아요. 선악과를 선택하면요, 몰라요. 자기가 무슨 일을 행하는지도 몰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상처받는다는 거 모른다니까요. 알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죄가 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도 선악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아담과 하와는 선악의 지식은 얻었어요.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지식. 그래서 선악의 지식에 내가 조종당하죠. 그래서 영원한 사망, 영원한 저주의 노예로 에덴 동쪽,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에덴 동쪽 이 세상에서 험하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어버렸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지옥 가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접붙여 주셔야 된다니까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다 지옥 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선악과를 선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장단점만 따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선악과죠. 선악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 사는 것.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자기는 정의를 말한대요. 자신은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맞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자신의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힘들어하고,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힘들어하고, 나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어른들이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언제 알게 됩니까?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엄마 아빠 다 죽고 자기가 나이가 한 50 정도, 60 정도 되면 그때서 알죠. 바보같이 그때서 TV에서 어떤 드라마가 나오고 TV에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입을 뒤집어 쓰고 울잖아요. 누구처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과를 딱 선택하는 순간요, 몰라요. 자기는 몰라요. 왜? 선악과에 조종당하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는요, 오늘날도 저와 성도님들을 유혹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도덕, 윤리의 잣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선악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강요하죠. 마귀는요, 틀린 말 아니에요. 마귀의 하는 말은 다 맞아요. 근데 열매가 안 좋아요. 열매가 안 좋아요. 그래서 마귀는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 없이 독립적인 삶을 살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말고 생명을 따라 살지 말고 선악의 지식으로 살도록 자꾸 유혹하죠.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가게 자꾸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생명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선악을 선택하는 순간 주위가 깜깜해집니다. 안 보입니다. 자기 자신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안 보여요. 언제나 자신의 경험, 자기 도덕, 윤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거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죠. 그러나 저와 성도님들은 생명을 선택해야 돼요. 생명을 선택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와 성도님들이 생명을 선택하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옛사람이죠. 우리의 옛사람. 옛사람이란 뭡니까? 예수 믿기 전의 사람. 옛사람이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그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그러므로 옛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요. 옛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옛사람은 은혜보다 선악의 지식으로 살아갑니다. 결국 옛사람은 선악의 지식만 추구하다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 지옥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선악과를 선택하도록 유혹합니까? 마귀죠. 마귀가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을 유혹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자꾸 권면하죠.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옛사람을 버려야 돼요. 옛사람으로 살면 생명보다 선악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스스로 자멸합니다. 반면 만약에 교회 안에 선악을 선택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다며 교회 안에 옳은 소리 말만 많은 사람들이 있고 행동은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만 많다면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지요. 매일 분쟁, 매일 다툼만 있을 뿐이에요. 교회가 계속해서 선악을 선택하다 보면 교회는 갈수록 어두워가죠. 소망 없는 교회가 됩니다. 성도들도 은혜 받지 못해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도덕과 윤리로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갈수록 분쟁과 다툼으로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선악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선악을 선택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반면에 생명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살아납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회복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 판단의 대상이 어디까지인 줄 압니까? 마귀는 하나님까지 선악으로 판단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듯이 선악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까지 판단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증거가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해 놓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선악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절대로 자기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탓이다, 내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선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이런 일이 납니까? 어떻게 악인이 형통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처럼 선악을 선택하는 사람은요, 모두 하나님 탓으로 돌려요. 자기는 잘못이 없나 봐. 심지어 선악을 선택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이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실패할 것 같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면 성공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살지. 왜 그럴까요? 선악 판단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니까.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니까.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선악을 판단하는 순간 그 부부는 반드시 싸웁니다. 선악을 판단하다 보면 양보도 없고 배려도 없죠. 무조건 이기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이기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이기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선악을 판단하면 싸웁니다. 교회에 가기가 싫어지죠. 하나님이 싫어서가 교회 가기 싫은 것이 아니고 싸우는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 가기가 싫어지죠.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선악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생명을 선택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조선시대에 황희정승 이야기가 있죠. 이분은 정말로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성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신의 손자나 노비, 종의 아들이나 구별 없이 대해주었어요. 하루는 황희정승의 손자와 노비의 아들이 친구처럼 잘 놀아요. 어린아이니까. 그러다가 서로 티각티각 싸웠어요. 그때 마침 황희정승이 그 아이들 옆을 딱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황희정승을 보는 순간 달려옵니다. 노비의 아들이 황희정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얘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얘가 잘못했죠. 그래서 황희정승이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자 황희정승의 손자가 질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얘가 이렇게 한 거예요. 할아버지, 얘가 잘못했죠. 그러자 황희정승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내 말도 맞다. 그래서 두 명의 아이들은요, 서로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바보! 그러자 황희정승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래, 그 말도 맞다. 그러자 아이들은 언제 싸웠느냐는 듯이 서로가요 웃으면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희정승이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네가 잘했고 네가 틀렸어. 이렇게 판단해 주었다면 둘 사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멀어졌죠. 황희정승 한 사람이 바보가 되니까 두 아이는 언제나처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그런 어린아이를 놓고 옳고 그름을 따져요. 네가 맞고 네가 틀렸어. 그러면서 스스로 자부심을 갖습니다. 오, 내가 바른 선택을 했다. 바보 천치죠. 진짜 바보죠. 서로가 상처를 입지 않고 사이좋게 만드는 거.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내가 조금 힘들어지더라도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때 그것이 바로 생명을 선택하는 거죠. 우리 부강교회 모든 성도들도 황희정승처럼 해야 돼요. 황희정승처럼 옳고 그름 이거 선택하지 말고 생명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맞고 틀리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맞았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내 생각이 옳아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히 여겨줄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옳은 생각도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을 선택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두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는 지옥 가는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오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처럼 하나님의 자녀 삼으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이 땅에서 생명을 선택해야 돼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은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생명 살리는 일은 전도입니다. 왜요?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천국 가니까. 천국 백성을,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거를 미련하게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우리가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선악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며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